할렐루야.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긍휼과 자비로 옷 입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참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만나보기를 원하고요. 자, 그러한 예로서 여러 가지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예가 있지만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얘기를 보면서 주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닮아야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나인성이라는 성은 나사렛에서 한 6마일 정도 사우스 이스트 남동쪽에 있는 그런 작은 성읍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성이 있는데요. 그 성이 그 성인데 나인성은 지금도 인구가 한 500~6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성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했으리라 봅니다. 자, 아주 작은 동네인데 거기에 정말 불쌍하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한 일을 당한 그런 불쌍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런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성 사람들이 과부의 아들이 더군다나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고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큰 무리를 이루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서로 두 무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은 이 여인이 얼마나 참 어렵고 너무나 슬프고 얼마나 참 가슴이 무너지는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다. 이 죽은 청년이 그냥 청년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이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건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할 때 쓰이는 원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모노게네이스가 쓰여가지고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 너무 생명같이 귀한 아들이 지금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청년의 나이라고 나오죠. 청년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무슨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큰 중년 남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런 청년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20대 초반에 있는 그런 젊은 청년 아주 제일 지금 좋을 때에 갑자기 외아들이 죽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너무너무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과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이 과부가 되면 정말 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인에게는 별로 잡도 없었고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아들만 바라보고 아들만 키워놨는데 갑자기 자기의 온 참 생명보다 귀한 자기 온 희망인 온 소망인 아들이 갑자기 죽어서 지금 장례하고 성 밖에 갔다가 묻으려고 나가는 이 여인은 정말 어떻게 장례 행렬을 따라갈 힘도 없는 울며 더 이상 울 수도 없이 참 눈물이 참 끝없이 나오는 그러한 불쌍한 그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러한 사연을 가진 여인과 지금 만나는 순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먼저 주님이 이 불쌍한 여인을 봤다는 겁니다. 여인이 먼저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보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셔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모습, 너무나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너무나 선하신 모습으로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면 모두 다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인을 보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에스플라 수이 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스플라 수이 데이라는 이 단어는 불쌍히 여겼다 물론 그런 뜻이지만 원어에 가보면 창자가 들끓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창자가 들끓었냐 그러지만 성경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31장 20절에 가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실 때 창자가 들끓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볼 때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 됐잖아요. 너무 측은해서 그냥 불쌍히 여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육체에서 반응이 왔다는 겁니다. 창자가 들끓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쌍히셨다. 와, 이거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세상에서 감당하기 힘든 정말 슬픔과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런 귀한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 즉 에스플라 수이데이라는 표현, 즉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불쌍해졌다는 표현은 누가복음에 3번 쓰입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7장에 한 번 쓰이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을 벗기고 막 사람이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된 것을 갖다가 길에다 버리고 왔는데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만나가지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 그때 바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창자가 들끓듯이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게 참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도 부어주고 포도주도 부어주고 상처를 낫게 해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데려가가지고 돈을 다 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치료받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쓰이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귀한 아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외국 가서 화랑방탕하다가 다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돼지 키우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돼지 주는 취업열배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완전히 말라가지고 거지가 다 돼가지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 다음에 정말 뼈와 살만 남은 그런 뼈가지만 남은 모습으로 불쌍하게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동구 밖에서 만나고 성경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런데 나올 때 그 돌아오는 탕자를 만난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불쌍해가지고 막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내 아들이 저렇게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저렇게 못 먹고 못 입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저렇게 올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들끓어가지고 한다는 그 표현을 쓸 때 쓰이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천만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죠. 여인도 물론 이 과부도 예수님 몰라요. 처음 만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처음 만난 그 여인, 너무너무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 여인에게 그 독자를 잃은 과부에게 창자가 들끓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처음 보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 여인에게
그렇게 창자가 들끓듯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면 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 계시며 지금도 부활하사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참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울지 말라 하셨다. 모두 다 예수님이 이니셔티브를 취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낙심하고 너무 슬퍼하고 괴롭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 어려움을 보시고 우리의 참 불쌍한 처지를 먼저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불쌍히 계시는 사랑하는 자들을 불쌍히 계시는 그 마음은 참 성경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 그랬을 때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 내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울고 동네 사람이 우는 것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나오고요. 11장 33절에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 영적으로 굉장히 deeply moved, 굉장히 비통히 여겼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困境 가운데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참 그럴 때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절대 우리한테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주님이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셨다.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물론 지금 이 행렬이 둘이 만났잖아요. 장례 행렬이 나오고 성에서 나오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뭐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하고 보내면 그만이지 뭐 누가 뭐 그걸 꼭 지금 예수님 보고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뭐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 저거 너무 불쌍한데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누가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그 인을 사랑하시고 먼저 그 인을 불쌍히 계시고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시고 먼저 가셔서 예수님이 먼저 그 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좋으신 예수님은 우리 사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먼저 불쌍히 계시고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서 관에다가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다 놀라가지고 섰습니다. 왜 놀랐느냐?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민수기 19장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굉장히 시체 만지는 데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체를 안 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상관하지 않고 오셔가지고 바로 그 시체 관을 갖다 그냥 만져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저분이 오셔서 그냥 시체에다 손을 대셨구나.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놀라고 있죠. 자, 사람 놀라고 있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시체, 죽은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 이게 도대체 우리는 흉내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죽은 자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은 자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위대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는지 여러분,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죽은 자를 살려버렸습니다. 인간이 엄두도 못 내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죽어가지고 묻으러 가던 청년이 일어나서 여러분 말까지 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요.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정말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엄청나게 또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뭐 특별한 행동을 하시거나 무슨 특별한 무슨 매직한 일을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말씀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으로 그냥 고쳤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이 영광이 보여지는 놀라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창조주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누가 감히 죽은 자를 말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듣고 시체가 알아듣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몇 가지 다른 내용들이 누가 보면 나오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말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데 전부 다 보면 그냥 말씀으로 다 살렸습니다. 달리다 큼하니까 딸이 일어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가 그 말 듣고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 버렸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무슨 의무감으로 사람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시고 의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슬픔 당했을 때,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우리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렇게 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청년이 내게 바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400년 이후에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지금 사람들이 이야,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 드디어 위대한 선지자를 보냈구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말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God has come to help the people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방문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셨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긍휼하시고 자비로운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배신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고멜같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향기 노릇을 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너희는 나가서 창기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돌아다니는 이러한 참 부정한 아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망한 주변의 성읍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나가서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긍휼이 불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불붙는다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다른 NLT라는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y heart is torn within me. 내 가슴이 내 안에서 찢어진다. And my compassion overflows. 나의 긍휼함, 나의 너를 불쌍히 하는 마음이 overflow, 넘쳐 흐른다 그랬습니다. 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비록 죄를 짓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짓더라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고 내 마음은 내 안에서 너 때문에 찢어진다.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긍휼함, 불쌍함은 overflow, 흘러넘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야, 이건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이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1952년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박목월 시인이 중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였답니다. 박목월 시인이. 그런데 이분이 그 중요한 나이에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인 여대생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종족을 감춰버렸답니다. 호련히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얼마 시간이 지난 후 박목월의 아내가 남편이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답니다. 가봤더니 너무너무 가난하게 궁핍하게 그 제자와 함께 살고 있더래요. 그 궁한 모습을 본 두 사람에게 이 박목월의 아내가 너무 훌륭하더라고. 이런 사람은 정말 없죠. 이렇게 훌륭한 여인 없는데 그 자기를 버리고 여대생과 바람이 피우면서 제주도까지 도망가서 살고 있는 그 남편을 보고 가가지고 그 여대생의 머리끄덩 붙잡고 그냥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보통 옛날에 사람들이 하던 일이지만 이 박목월의 아내가 너무너무 수준 높게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궁한 모습을 보고 돈봉투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라며 겨울옷을 내밀고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위로를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한 분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것과 똑같은 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박목월과 여인이 그 모습에 감동하고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 우리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그때 박목월이 서울로 떠나면서 헤어지자 그러면서 시를 하나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를 여인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 시가 바로 무슨 시냐? 기러기 우로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노래를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시가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박목월의 아들도 박동규라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유교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 지키고 있어. 그러고서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들어갔대요. 그 당시 내 여동생은 5살이었고 남동생은 전막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한 5살이니까 8살이나 이렇게 된 그런 소년이었다는 거죠. 인민군 지하에서 한 달이 넘게 고생하며 살아도 국군은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가자고 하셨다. 우리 삼형제와 어머니는 보따리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일주일 걸려 겨우 걸어서 닿은 곳이 평택 옆 어느 바닷가 조그만 마을이었다. 인심이 사나워서 헛간에도 재우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집 흙담 옆 골목길에 가마니를 2장을 주어서 펴놓고 잤다. 어머니는 밤이면 가마니 위에 누운 우리를 얼굴에 이슬이 내릴까봐 보자기를 채워줬다.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는 개천에 가서 작은 새우를 잡아 담장에 농풀을 뻗은 호박잎을 따서 죽을 끓여서 먹었다. 3일째 되는 날 담장 안집 여진이 나와서 우리가 호박잎을 너무 따서 호박이 열리지 않는다며 다른 데 가서 자라고 했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시더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가려갈 수 없으니 다시 서울로 가자.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그랬답니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우리들이
신주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재봉틀을 들고 가서 쌀로 바꿔왔다. 재봉틀을 팔아가서 쌀을 바꿔왔다는 겁니다. 쌀자루에 끈을 매서 나에게 지우시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 들고 서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로 접어들어 한참을 가고 있을 때였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 곁에 오면서 무겁지? 내가 좀 들어줄까? 져줄까? 그러면서 나는 고마워.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 쌀자루를 맡겼다.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랐다.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으나 외길이라서 그냥 그를 따라갔다. 한참을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봐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와 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갈라지는 길목에서 망설였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 청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놓칠 수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 즈음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려오셨다. 길가에서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쌀자루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져준다더니 쌀자루를 쥐고 저기로 갔는데 어머니 놓칠까봐 그냥 앉아있었다고 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 쌀을 잃어버렸으니 뭐 얼마나 정말 창백합니까. 그때 그 아들에게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쌀자루 맡겼나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참 이 훌륭한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하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처럼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예요. 제가 있다고 이야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 노는 누군가의 마을을 사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디 가셔서 새끼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소기를 얻어오셔서 내 입에 넣어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낯이 있지 하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위기에 생명줄 같았던 쌀을 바보같이 다 잃고 누워있는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라고 칭찬해 주시다니 그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된 것이 내 소원이었다.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어머니에게 기쁨을 들고자 하는 소박한 욕망이 그 토양에 했음을 고백하지 않았었다. 여러분, 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남편을 향해서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아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같은 그런 모습을 박목을 아내가 보이잖아요.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긍휼